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갚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고 또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의 뒷부분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특별히 15절에서 18절 이 앞부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선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앞선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15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바로 답을 하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인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현재 로마의 성도들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전에 받은 복음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분, 즉 정체성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무슨 종이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의의 종은 의의 근원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의의 종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의의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이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은 늘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연약한 우리 육신을 의지한다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어떤 때에 넘어지던가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신하고 나갈 때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막강한 죄의 공격 앞에서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육신이 아닌 강력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쫓아 죄를 가까이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강하신 성령님을 쫓아 죄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뭐가 가까워집니까? 죄와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또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다양한 이름을 성령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돕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깔고 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면 하려 할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바울은 사람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당시 로마의 성도들이 과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살았습니다. 즉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육신의 이 죄악들, 육체적 죄악들과 여러 부도덕한 행동들을 그냥 막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지만 이와 같은 원리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즉 의를 행하고 의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내 주다, 내 주어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의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구체적인 삶에서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분명한 행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20절에서 21절에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 얻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과거 로마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살 때에는 의와 관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그들은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자, 여기서 열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뜻합니다. 이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과 선한 일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과거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의의 종이 되고 난 후에 생각해보니 과거 죄의 종으로 살 때의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지금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행한 죄악된 일들의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이 포함된 영원한 죽음, 즉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생활 가운데 열리는 열매입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열리는 열매입니다. 일상에서 열리는 열매라는 얘기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자, 여기서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은 구체적으로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어떤 열매들이 나옵니까? 이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때 이 세상은 보다 바르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큰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여러분,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라고요, 일상. 삶의 현장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거 잘못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배하라 하니까 뭐 아침에 눈 뜨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를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23절은 앞선 21절과 22절의 요약입니다. 자, 23절에 나오는 삭이라는 말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임금, 마땅한 대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입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은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은혜와 은사가 차이가 조금은 있죠. 자, 은혜가 이런 전체적인 개념이라면 은사는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과 섬김과 공로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은사이자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확실하게 죄의 결과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해도 근본적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세 글자로 행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감사한 일이 없어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모른 채 하고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어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뭘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와 함께 의를 행하는 그 삶, 의를 행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신앙의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본받고 선하고 의로운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과연 이 두 가지 잘 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또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정말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대한민국만 봐도요, 이 땅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시 이 두 가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올 한 해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6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그 외의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마다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하고 또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김상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들,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오늘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김상원 선교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또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공통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